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독일군 병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양심이었습니다. 그 양심을 없애기 위해서 독일 군부는 유대인들을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이상이나 가두어들였던 그 수용소 안에 단 하나의 화장실만을 만들어 두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아무데나 배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설물과 뒤섞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독일군의 마음속에 양심이 하나둘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독일군의 눈에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살은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인간다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매일 새벽 4시 반이 되면 1인당 따뜻한 물 한 컵이 그들에게 제공이 되었지요. 그러면 조금만 먹고 그 물을 아껴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은 물을 옷에다가 묻혀서 자기의 이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발견되어 있었던 그런 유리 조각으로 자신들의 털을 깎으면서 면도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인간다움의 모습을 결코 내가 상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에 쓰였습니다. 짐승처럼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살다가 인간다움의 모습으로 내가 죽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군에게 가장 무서운 양심의 한계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인간다움의 몸부림이었지요. 짐승을 죽이기는 쉽지만 인간을 죽이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독일군은 유대인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이 되기를 원했지만, 끝없이 인간다움을 위해 몸부림친 유대인들은 죽더라도 인간다움의 모습으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다움의 모습을 지닌 유대인들을 그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남도 나를 포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내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알 때 세상도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인간이기를 거부한 채 제약 덩어리 속에서 짐승처럼 뒹굴고 있던 그 많은 군상들 틈에서 끝까지 자신의 존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서서히 인간 양심이 허물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치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리고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을 설계하며 나의 남은 생애를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설계를 하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셨습니까? 내 곁에 지금 누가 있으며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파트너, 같이 걷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걸어갔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슬픈 기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마저 다 접고 낙향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에 대해 참여하여 함께 걷고자 원하셨던 분이 계셨지요. 이제 이들은 둘이 아니라 셋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화 속에 함께하고 계셨던 그분이 누군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던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기쁨을 얻고 소망 어린 마음으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수의 산 정리되었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곁에 지혜로운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이 한 해는 노아처럼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사는 교회,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방향으로 내 시선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 있었죠. 에녹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했으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을 그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을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에게서 마무리를 짓는 이런 신본주의 신앙을 간직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 기쁨도 하나님에게서, 내 슬픔도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기쁨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슬픔의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즐거워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슬퍼도 주님 안에서 웁니다. 괴로워도 주님 안에서 아파하시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엿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10명의 아들, 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셋 낳았습니다. 첫째 딸 수아라고 지었죠. 정말 기뻤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또 딸을 낳았습니다. 수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둘째 낳았습니다. 그래 뭐더노? 예, 딸입니다. 그래 괜찮다. 나타 보면 아들 낳겠지 합디다. 손자 못 보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첫째 둘째는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래도 아들 하나 낳고 싶었습니다. 둘째 낳고 10년 만에 기도하고 낳았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오면 집사람 입만 보았습니다. 뭐라고 안 하더냐고. 뭐 요사야 다 쉽지만 우리 막내 낳을 때는 만약에 아들인지 딸인지 의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법에 걸렸습니다.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 없던데요 합디다. 만삭이 되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네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글쎄 그 좋은 선물이 아들인지 딸인지 낳을 때까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나와서 출생신고하러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허적게 있던 아가씨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왜요라고 다시 반문을 했더니 아저씨 집안 식구들이 이름이 다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저씨 이름부터 너무 이상하고요. 그러면서 웃습디다. 제가 그랬지요. 제 이름 참 귀한 이름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나여자에다가 말두자에다가 턱이자라고. 내 마음속에 틀을 닦아서 말로 거두어들이라는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애들요 여수와 여호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고요. 여술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막둥이 출생신고가 여후갈. 아저씨 그 후갈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그러세요 합디다. 아들 낳고 난 뒤에 아들 둘 낳았다고 늘 딸 둘만 있던 나를 괄시하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도 아들 낳았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나이 40이 넘어서 무슨 주책이냐 합디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지요. 목사이기 때문에 친구도 나이 40이 넘어서 아들 안 낳아본 목사가 아브라함 설교할 자격 있냐고. 어쨌든 참 기뻤습니다. 세 자녀 낳았는데. 근데요 아들 딸 10명이나 두었으니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찼을 것입니다. 더 낳고 싶었지만 더 낳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 많았습니다. 땅도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까지 잘 섬겼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 만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런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에 넘친 노래만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의 정직함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맛을 모른다고 누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노래는 슬픔 속에서 나오는 노래요, 아픔 속에서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괴로움이 있었기에
그 괴로움 속에 부르는 찬송은 더 진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깃전을 울렸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슬픔 속에 부르는 찬송이 진정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분의 원함대로 삽니다. 그분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며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의 죄악으로 말면 이 땅이 관영에 있었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요?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도 의인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 이 노아는 그 죄악이 관영한 땅 속에서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이란 것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지만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같이 길을 걸어가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과 같이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내 곁에 정말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 보십시오. 설리고 말리고 갑니다. 저는 성격이 좀 이상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면 왠지 답답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야만이 이 운전이 잘 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도 침묵하고 나도 침묵하면 참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핫한 상황 속에서도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지루함이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제 집 사람이에요. 제 집 사람은요, 천리 말리 가도요 부담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부담이 안 되고 잠을 자도 부담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지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호흡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죽은 사람과 같이 자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주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그러게요, 그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정을 쏟아부으십니다. 사랑도 주시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흐른 눈물도 씻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답답한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시절이었지요. 홀로 교회에서 나의 앞날을 대해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 속에 목회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무작정 좀 더 큰 목회를 해보고 싶은 욕망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엎드렸습니다.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홀로 지쳐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기전에 주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찾아라.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찾아라.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가 제 귀에 말씀을 주고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목회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그분이 여기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한답시고 뛰어든 내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 길과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악한 년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 악한 여인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바에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울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아픈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걸어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속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런 백세가 되기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면에서 해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꿈을 꾸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기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결정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이 낳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숙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했던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도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일진데 왜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셨을까? 나의 잘못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이해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과 깊은 마음껏 미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을 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노아는 954를 삽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은 생각보다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을 보기도 했었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후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물속에서 아우성치면서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죽은 시체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넓은 땅에 자신들의 식구만 남겨져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고독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9장에 가보면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보여서는 아니 될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신의 몸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을 자기 입을 통하여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물이 없어가 아니라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했고 하나님 곁에 그 인생의 삶을 머물기를 원했던 이 마음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뒤에도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주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고 싶었던 간절한 영적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 데마는 바울을 떠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향한 기다림보다 일순간의 즐거움에 가치를 더 부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영혼보다는 순간이 좋았어. 그러나 누가는 바울 곁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한없이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더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떠나지 아니합니다. 순간보다 영혼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사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대의 지성인입니다. 세상에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지금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이 누가에게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저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동행을 했는가?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명하신 대로 꼭 다 하였다. 꼭 다 하였다.
그래서 그를 9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노아에 대한 평가가 우리 교회의 평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평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어 이 귀한 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놀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노아에게 그런 평가를 주셨듯이 그 평가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 대한 평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 받았던 그 놀란 축복이 너무나 소중해서 마음으로 감출 수 없어 물질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 고백과 함께 10의 1조를 주님의 크심을 믿고 약속대로 바칩니다.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건축 헌금도 성교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거룩한 신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다 기억하신 바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약속된 말씀처럼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옵시며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래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식된 도리로서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성 드리오니 주님, 어린 딸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 딸의 그 성김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귀한 어린 딸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걸어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니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 주여 잊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후렴하면 더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3시 40분부터 우리 시온 예배실에서 부상 및 기관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다대학은 휴회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행사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치부교사 설기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은강교회당에서 있고요.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28일 금요일,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 경주 포시즌 유스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중보 기도회 모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단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다음 주일 모임이 있겠고요. 여전대 헌신 예배는 2월 첫째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대원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 강구인 우리 부부 학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7주 과정인데요. 2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일마다 합니다. 주일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부부 학교를 합니다. 이 강사는 서울에서 오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머니 학교 했지요. 그분의 강사인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미국으로 지금 초청이 돼서 이번 주간입니까? 다음 주간인가 또 미국에 가시고요. 굉장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굉장한 가정의 회복과 은혜의 축복이 아마 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학교를 한 이분이 했던 모든 교회들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2기 3기가 나고요. 정말 가정 회복되어지니까요. 삶의 기쁨도 있고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것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혼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까지 다 괜찮습니다. 단 부부가 참석을 해야 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의 중요성과 부부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을 한번 모시려고 했어요. 모셔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좀 설교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시간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게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이 더 돈독해져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부부학교는 저희 강구를 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달부터는 우리 또 노인 대학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준비하자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울산에 있는 노인 대학을 잘 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과 만나서 미팅도 했었습니다. 또 자료도 우리가 제공받기도 하고요. 우리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 좋은 노인 대학이 이제 기초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로 많이 구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재봉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전도 열매를 맺었네. 우리 박대길 씨 어디 계십니까? 아,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래된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고 계시는지 제가 듣는 모습을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 우리 남구 무고동 대학로길에 계시네요. 예. 그리고 우리 MD는 박재칠 집사님, 그리고 구역은 기간은 바나바가 되겠고요. 구역은 11구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봉 우리 성도님의 친구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사랑대원도 되시고 이제 이렇게 전도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우리 하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 정말 이런 시간이 올 줄 생각도 못했죠, 김재봉 씨.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열매를 맺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수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아들 부천에서 이제 직장 관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상준 씨가 왔네요. 그토록 어머니의 마음속에 늘 기도했는데 우리 상준 씨 어디에 있어요?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든든하네요. 정말 잘생긴 미담입니다. 예. 우리 청년구역이고요. 아닙니다. 맞나요? 예, 청년구역 맞네요. 예, 74구역. 우리 MD는 정세한 집사님께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세한 집사님께서 엄마인 조영수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십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두 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를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소원의 아름다운 영혼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박대길 형제님, 이상윤 우리 형제님 두 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따스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의 인생의 삶도 기름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날마다 형통의 복도 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상준 씨를 기억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엄마가 나와서 사랑한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아름다운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종에게도 위로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내 기도 가운데 친히 응답하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 서로를 조안해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인하여 복을 받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은혜 입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은혜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고 났는데 우리 전도하신 분들 MD 사역자들 저하고 같이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녀 한별이 첫 돌을 맞이해서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기아 집사님, 송홍자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자, 뒤에 있는 분들과는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만세전부터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 날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복을 기대하며 예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